지금 아이들이 너무 풍족하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너무 넘치거든요. 안 먹겠다는 걸 엄마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조금만 더 먹어봐, 더 먹어봐 막 이러고, 야야야 어제 이거 입었던 거 왜 또 입니? 이걸로 엄마가 새로운 거 사놨으니까 이거 입고 가. 아, 엄마 나는 핑크가 좋은데 엄마 파란 거 사온 거야. 아, 나 안 입어, 안 입어 막 이러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안 하려겠다는 걸 붙들어다가 공부해 이러면서 머리를 쥐어봐가면서 엄마가 막 그냥 과외 공부 노릇, 선생님이 노릇도 하가면서 이렇게 키우는, 그냥 넘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까지 왔더니 하나님 너 너무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널 위해서 돌아가셨단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 이러니까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대해서 상과 벌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주일학교도 대안학교도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과 벌이 충분하신 분이다. 죄에 대해서 충분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상에 대해서 충분하셔서 천국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하여 다 기억하고 계시다. 어제 주일날 식물을 앞에 갖다 놓고 설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식물도 이런 뇌가 없는 것 같은 식물도 기억하고는 하나님이 기억 못하겠냐? 짐승도 기억한다. 자기 밥 주는 사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기억 못하겠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 못하겠나?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통한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게 있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늘의 법에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감사함으로, 이런 송구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죄의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은 정말 고마우시지? 하나님을 사랑해. 그치? 아멘. 전혀 속에서 한번 훑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과 곧 십자가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속에서 훑어 관찰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속에서 그것이 애끓으면서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전 구원받고 싶어요. 죄가 나를 이렇게 속에서 사냥꾼이 돼서 나를 쫓아옵니다. 양심이 괴롭습니다. 양심이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주님, 죄는 나를 속에서 이렇게 괴롭힙니다. 제 온몸을 매일매일 밤낮으로 벌레처럼 기어다니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내 속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여, 이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살 곳은 저기밖에 없어. 예수 십자가. 이러면서 그 구원을 받은 거에 감사해서, 어떻게 교회 와서 내가 뭐 할 게 없을까?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일이나 교회 직업 혹은 뭐 내가 뭐 직분이 이러니까 이게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멘. 이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겠어요?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전부 껍데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가 다 말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정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계시로서 나타났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냐? 그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 송구한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말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혼잡한 겁니다. 성경에 써있듯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사람의 것으로 채우지 마라. 성경을 역사로 풀어야 되고 성경을 철학으로 풀어야 돼요? 절대 심리로 풀어야 돼요? 아니면 대인관계 뭐 처세냐? 여러분들 이 강단은 설교가 아니라 증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 속에는 최고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계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죄에 대한 각성, 죄의 무서움, 죄의 대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노력하셨나, 어떻게 접촉점을 마련하셨냐, 바로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들이란 말이지. 자, 다윗에 대해서 써있는 글이 있어요. 시편 40편 보도록 할게요.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이건 누구에 대한 거예요? 다 같이 다윗이다. 그런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짜 엄청난 거다. 이거 진짜 엄청난 거다. 자, 11에서 다시 돌아가요. 이제 보니까 이게 시편 인용이었구나. 맞습니다. 시편 인용을 이제 이 저자가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절에 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밑에 나와 있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결국은 이것도 필요했지만 예수님의 온 이상은 이제는 이건 폐지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그냥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피를 흘리셨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국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야. 죄사함 받았다 뿐만이 아니라 이걸 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이 부분이 모순이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 모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계 열방에 전파할래요. 그런데 선교위원들이 아니 단기 선교 떠나는 청년들이 혹은 장구적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여러 계시죠. 어제도 말레이시아에서 한 청년 잠시 며칠 비자 때문에 들어왔다가 목요일 날 나간다 그래요. 우리 강신명 형제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세계 선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기초가 뭐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룩하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수 십자가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 믿으세요? 그리고 십자가 걸어줬다.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 선교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 같이 거룩해졌다. 아멘. 이게 내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외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체면적으로. 어험,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상을 잘하고 있지, 나 하나님 드리고 있지,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유교 문화 속에서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여기 어느 정도 섞여 있어요. 제가 그냥 느끼는 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체면적인 게 보여지는 게 엄청 중요한 가치예요. 한국 교회에 그렇게까지 크게 질 필요가 없는 교회들, 제가 말하는 거는 빚을 지는 거예요. 외향적으로. 이 교회는 그렇게 빌리면 앞으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0년, 20년 빚 갚느라고 매달 이자만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한테 이자뿐이 아니라 그 원금까지도 갚아야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빈 껍질, 그냥 건축물만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은 선교를 할 수 있나, 봉사를 할 수 있나, 애들 교육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 교회들이 꽤 돼요. 그것도 보통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유명한 교회들 중에. 그리고 교회도 어마어마무시하게 그냥 진짜 아래서 넘어질 것 같이 그 정도로 빼쪽하게 크게 저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유럽이 그렇죠.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요, 독일의 교회들이요, 특별히 독일 보면 그냥 다 통통 베어버렸어요. 빌딩만 크게 져놨으니까. 그것도 수백 년씩 짓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 같이 시간 도둑놈,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교회들이 예배당에 그냥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시간 도둑놈인 사탄 마귀 에게 속은 거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한다.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도둑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정말 빛의 자녀교회, 내가 여기 몸된 교회인데, 얘는 내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생각이 시간 도둑놈, 이거 스마트폰에게 빠져가지고 하늘나라 갔을 때 진짜 남들은 면류관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뒤쳐져가지고 남 상 받고 있을 때 박수치고 앉았으면 어떡하게 되겠습니까? 자, 다 같이 거룩하자. 참 이 얘기하면서도 저는요 속에서 땡겨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다 같이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에게 죄 사함을 주셨으며 놀라운 구원을 주셨으며 저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울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안 믿는 미개인이고 나는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비로서 의린 너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울면서 감격하며 전하는 게 세계 선교고 그게 전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들이, 위대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을 치고, 그리고 강단에 서면 이게 눈물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왜 선교 안 하니? 이런 거 아니지. 왜 전도 안 하니? 이런 게 아니잖아. 그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다 같이 중심. 그래서 다윗이 외모적으로 넘어졌어요. 외모적으로 아니라 큰 죄를 졌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죄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 졌다 그랬죠. 간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것에 대해서는 보통 맞은 게 아니지. 하나님 자식을 거둬갔으니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계책으로 인해 가지고 24,000이 죽었어요. 연병이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거룩함이 중요하죠. 예수 복음 전파한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은 누가 갑니까? 거룩한 백성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도 전파가 돼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 너는 거룩하게 살았니?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사랑만 가르치는 겁니다. 은혜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제는 100번 들으니까 감각도 없어. 하나님 나 사랑해요. 뭐 끝.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는 주스 쏟아놓고서도 개념도 없어. 엄마 나 주스 쏟았어. 알았어 빨리 가자. 뭐 여기 청소하는 분 있을까? 그냥 가면 돼. 이렇게 또 엄마는 하네.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되고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거룩하도록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개념이 하나도 없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괜찮아. 써도는데 어때? 하나님이 날 사랑해. 괜찮아. 이게 샤인 영성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쳐버림으로 인하여 이 짐승의 번제 이런 거 아니에요.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아들이 바쳐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거룩함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아이들이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렸죠. 어제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첫째, 아이들에게 우상숭배하면 죽는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죽여라 라고까지 했겠네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짜 죽이려고 하셨겠어요? 뭐 인신 제사 이런 거 받으시는 그런 분이겠어요? 그렇게 잔혹한 분이겠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큰 가르침, 아주 충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우상숭배하면 망하는 거니까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양육이 뭐 보드랍게 하는 양육도 있지만 책망의 양육도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책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쳐, 너 아들 죽여. 이거는 성경 공부 그냥 앉혀놓고 뭐 커피 마셔가면서 커피숍에서 뭐 이 가로채기 해요. 그다음에 정답 써보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 아들 죽여라 이런 거잖아. 이삭 가질 수 없는 자식이었는데 너 자식 데리고 가라. 이것처럼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형벌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붙기 때문에, 귀신이 달라붙어서 온갖 저주를 뿜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인자함 자비라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사탄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삭을 바쳐라.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하나님은 돌려주시지.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얘기했을 때 꼭 뒤도 마련해 주셔. 할렐루야. 때리면서도 또 뒤를 생각하셔요. 네. 또 어떻게 끌어안고 감싸고 또 어떻게 얘가 또 낙심하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보듬어줄 생각까지 하시고 그런 계획까지 짜시는 분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예레미야 통해 예언하잖아요.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갈 때 또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이 될 것이고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면서도 가슴이 아프니까 그 다음에 대책까지 마련을 해주시는. 할렐루야.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보화를 쥐어서 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
야, 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아,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게 아쉽다. 그래도 끝내야지. 다 같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교회도 외모가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한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다.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제 2달 뒤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가냐 거기를. 그냥 이 성수, 이 공장지대에서 우리 대식구입니다. 그 대식구가 이런 상가 건물에서 있었다는 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공동체가 훨씬 더 컸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공동체가 이렇게 공장지대에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겪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예배당이 없으니까. 수천 명이 떠돌면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건축을 완성해서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 같이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예루살렘 근처에도 우상을 얼마나 세워나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클래스밖에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둬라 하고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이방인들이 속에 있는 막 지성물들 이런 것들 다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슬프지만 내버려뒀어요. 다 뜯어갔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기억했어요. 그때 이사야서 52장 마지막 절에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것도 이사야가 17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미리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서 떠날지어다. 기구를 매는 자, 이제 성물들을 들고 다시 귀환하게 돼요. 고향으로 가, 집으로 가. 그러니까 저 기구를 매는 자들, 성물을 다룰 때도 거룩하게 하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가르쳐야 돼요. 교회 물건 막 의자에다 주스 쏟아놓고 이게 네 거야? 너네 집 같으면 그렇게 엄마가 집에서 식탁에서 애들 밥 먹다가 주스 쏟았더니 괜찮아 내버려둬 이럽니까? 자기 집 것은 그렇게 아유 이거 새로 산 식탁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의자 다 젖었잖니 이러면서 너 빨리 가져와, 그래 가져와, 너 빨리 수건 가져와 이러면서 닦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성물은 애들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맨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해, 괜찮아 하나님이 너 사랑해. 웃기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어요? 감격을 하겠어요? 십자가를 전하러 자발적으로 세계 선교를 떠나겠어요? 전도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신약부터 성경을 써내려가게 하시지 왜 구약을 만들어놨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이제 오실 것인데 아니 구약은 왜 읽어야 되나? 폐지하면 안 되냐? 신약부터 읽었으면 좋겠다. 구약을 읽어야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죄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해서 다시는 죄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엄격하게 좀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만큼 죄에 대해서 깊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이 위대한 선교사들이 돼요.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하고 아예 이건 또렷하게 난 이건 죄를 졌어 이런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그냥 바닥을 손톱으로 긁는 거지. 긁어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울어도 제사 못 받아.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정선주 권사님 잘하시네. 그 다음에 죄를 씻지 못하고. 이 찬양 우리 옛날 권사님들 많이 부르셨을 텐데 부흥회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너무 두려움. 진짜 산을 지나가면 산이 무너질 것 같고 빌딩 숲 사이를 들어가면 빌딩이 나를 덮칠 것 같고 정말 한순간순간 숨쉬기가 어려울 만큼 죄에 대한 고뇌를 겪어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할 때 감미로운지. 오 스윗 성 프란시스가 그랬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스윗 이리 때잖아. 그렇게 달콤한 십자가를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아름다워.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 거룩함에 휩싸여서 입당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나 같은 죄인 김영민을 용서해 주실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졌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얼마나 죄가 많았나. 목회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하고 교만했을 때 내가 넘어졌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펼쳐진 죄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에 정말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지어졌는데 나는 거기에 걸맞는 지도자일까? 교구장도 목자님들도 나는 거기에 걸맞은 들어갈 만한 사람일까? 이 거룩한 성전을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정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다. 내실을 기하는 사람이다. 바로 교회의 내실은 거룩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이 지어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마음에 먹기만 해도 주시고. 왜?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인데 거기에 막 담아주시거든. 깨끗해지면 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나라다. 하나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나라가 아메리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이 나라가 세워졌냐? 왜 영국에서부터 독립되었나? 청교도들이 배 타고 넘어왔단 말입니다. 목적은 이 나라를 국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인,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따라오는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흉내를 좀 낼까요? 우리 빛의 자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을,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까지 짓는 마당에, 학교까지 짓는 마당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정화의 시간을 갖고, 이번 사순절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40일 동안 모든 교우님들이 우리 성수동에 있는 이 제1교육관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주